동남아시아에 가면 코끼리 쇼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코끼리 쇼하는 분이 이렇게 관중들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코끼리를 울게 하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겠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도했지만 코끼리가 울겠습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어떤 중년 남자분이 코끼리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코끼리가 깜짝 놀라면서요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회자가 불러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코끼리가 이렇게 우느냐고, 당신 누구냐고. 나 한국에서 온 개척교회 목사라고. 뭐라고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너 나랑 한국 가서 개척교회 하자 그랬대. 근데 코끼리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나 안 간다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코끼리한테 또 무슨 말을 하더래요. 이 코끼리가 졸도해 버렸어요. 그 사회자가 이리 오시라고.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나 사도 바울이라고. 뭐라고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나랑 같이 전도 여행 가자 그랬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쓰러졌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알려드릴까요? 멀쩡한 코끼리도 졸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개척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멀쩡한 사람이 개척교회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 뭔가 있기 때문에 코끼리가 졸도할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한번 제가 쭉 최근 거 19장, 17장부터 쭉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요. 아테네를 떠나왔잖아요. 떠나왔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쫓겨났다, 실패했다, 좌절했다. 고린도에 와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수리아를 거쳐서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랴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이게 지금 몇천 킬로입니다. 여기를 다 걸어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다닌 후에 다시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아르테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종교를 설파하는 그 옆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마술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보았던 책을 불사르게 되죠. 그 책값이 은 5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테미 신하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제 장사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종교 사업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드는 자들은 이제 폐업할 위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막 연극장으로 데려가고 소요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 서기장이 야, 살펴보니 이 사람 큰 잘못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기적도 행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그 앞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썼던 이 손수건 또는 앞치마를 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올리면은 나았대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유두구라는 청년이 설교 듣다가 졸다가 죽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살립니다. 그 엄청난 기적도 바울이 일으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로마로 가서 결국 죽게 되잖아요. 바울이 참수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교회사에서는 바울이 참수당했다. 그 참수한 돌이 지금도 보존이 돼 있어요. 물론 그때 참수했던 돌로 여겨지는 것이죠. 실제 그 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돌을 중심으로 세워진 로마 외곽에 있는 교회가 바울 참수 기념 교회입니다. 제가 한번 사진도 언젠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것도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본인은 또 그 와중에서 뭘 행했습니까? 기적을 행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도 낫게 하고 본인이 죽을 때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냉혹한 현실을 바울이 맞이했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너 내려오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도 내려오게 하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죄수들이. 또 하나님이라며 내려와.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바울도 냉혹하게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그 처지를 고백한 것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다고 그랬습니까? 안 맞아봐서 우린 모르죠. 바울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5번을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매니까 몇 대에? 39대. 근데 왜 40에 하나를 감해서 때렸을까요? 40대는 사형입니다. 죽기 전까지 때린 거죠. 보통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곤장을 때렸잖아요. 곤장을 심히 맞으면 그때는 괜찮지만 물론 괜찮은 건 아니죠. 돌아와서 앓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39대의 매를 5번 맞았다고 본인이 기록하고 있고요.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 뭡니까? 모함이죠. 저는 가장 힘든 게 억울함이에요. 우리 며느리로 사신 분들은 억울한 적이 많으셨죠. 그래서 시어머니의 시자만 들어가도 심장이 뛴다는 거 이해합니다. 억울한 게 제일 힘들죠. 모함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억울하고 괴롭고 두렵고 재판에 넘겨지고 투옥당하고 수없이 많은 매질을 당하고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죽고. 그런데도 바울은 그걸 다 고사하고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는데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난 당신 안 따라가겠다고 졸도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변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날 때에는 청년이었습니다. 국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다소인데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쯤 되고요. 그 당시 거기가 로마 제국의 영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여러 말을 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세계인이었습니다. 젊고 유능했고 아주 엘리트였고 세계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코끼리도 졸도할 정도로. 그럼 우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게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 개척교회 목사님은 왜 그걸 하셨을까?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했죠.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절대적이다. absolute. 그러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원리이다. 내가 알았던 모든 것은 아무리 그것이 유익했다 할지라도 여기에 비하니까 뭐가 같다고 그랬습니까? 배설물과 같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가끔 이 말씀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다. 예수님에 비하면. 그것이 이해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죠. 바울은 모든 것이 예수님에 비하면 상대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심지어 그것이 유익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은 배설물이다.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긴다. 완전히 바뀌었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식입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입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진리이신 그분 자체, 그분을 아는 그것이 바울에게는 힘이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를 발견했어요.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자기가 누구의 병을 고치는 거,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걸 통해서 힘을 얻은 것이 아니고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그 자체, 그것이 바울에게는 힘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 배고픔, 궁핍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뒤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거 뒤만 딱 떼서 가져가시면 안 돼요. 앞에 거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뭐를 할 수 있다고요? 비천, 배부름, 배고픔, 궁핍 이 모든 것 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이게 다 가능하다.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난다. 그거는 너무 낮은 수준의 이야기예요.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새로운 관점이 열린 거죠. 표면적으로 내 손에 뭐가 들렸는가가 내 믿음의 근거가 아니고 내가 무슨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안수기도 했더니 그 사람이 낫고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없다 할지라도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나에게 다가오신 그분이 나에게 알려준 그분 그 자체, 진리체계 그 자체, 그 안에서 나는 배부름도 배고픔도 궁핍도 가난도 질병도 다 이해가 되고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아멘이시죠? 이게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저는 기적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존중하고 놀랍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루과이랑 축구하는 경기장을 갔었어요. 상암 경기장에 대회 준비 때문에 꽉 찼잖아요. 거기 30대가 보통 한 80%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 축제 온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요 완전히 없어요. 제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 포에버 어르신들 모시고 한번 가고 싶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축구 좋아한다는 거.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 문화가 없죠.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보러 갑니다. 근데 제가 축구를 저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엊그저께도 축구했고요. 제 차에 축구공 5개 지금 있는 거 주차장 가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축구화도 2개나 있어요. 맨땅용, 잔디용. 그러니까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아요. 사랑은 그렇게 취미에 쓰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젊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서 많이 모이니까 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축구를 보면서 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 젊은 친구들이 제 주변에 꽉 찼는데 축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물론 다 그런지는 제가 확인을 다 못 해봤지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아니 왜 경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조규성이 몸 푸는데 왜 난리냐고요. 예?
경기는 여기서 뛰고 있는데 한참 진행이 되는데 골을 먹을지 넣을지 지금 긴박감 있게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요 밑에서 조규성 선수가 몸 풀잖아요. 거기에 난리예요. 그 제가 이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서 온 게 아니고 스타를 만나러 왔구나. 연예인 보듯이 온 거구나. 그래서 이강인이나 손흥민이 뻘짝하면은 일단 지르고 봐요. 난리가 납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경기장을 떠나면 관중은 떠날 겁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어릴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한 팀만 계속 응원합니다. 그것도 할아버지가 응원했던 팀이니까 백몇 년을 응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치 티켓을 한꺼번에 삽니다. 여러분 영국 축구장 빈자리 보셨어요? 없어요.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전 연령이 다 와서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은 선수들이 떠나도 축구장에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일면, 그분이 하신 일의 일면을 보고 믿는다면 그건 축구를 사랑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둘 그런 요소들을 보고 오는 것과 같다는 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굴 보러 옵니까?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그보다 예수님 그 자체,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자체가 나에게 들어왔고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전체에서 펼쳐지는 가난과 궁핍, 모함, 억울함, 옥외갇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일체의 비결을 알게 되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중국 갔더니요, 어떤 분이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한국 여권 팔고 가라고. 그때 당시에 150만 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제가 미국 비자가 있었거든요. 300만 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그거 가져가서 어떻게 합니까? 한국 여권으로 유조를 하는 거죠. 50년 전에 한국 여권은 개도 안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권 가지고 미국 가면 다 어떻게 국적을 바꿨죠. 미국 국적 받으면 너무 좋아했어요. 그린 카드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요즘은요 한국 국적 취득하려고 외국인들도 많이 옵니다. 왜 옵니까?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한국이 주는 게 있잖아요. 일단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얻는 복지가 어마어마합니다. 병원에 가서 누워만 계셔도 웬만한 거 다 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죠. 무리들이 밤에 찾아오고 새벽에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들은 나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오는 것이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산으로 피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떡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보고 예수님이 주신 진리의 체계에 감동이 되고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는 사람으로 주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도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저도 다 몰라요. 나이가 들면서 말씀 보면서 더 알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배고프고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고 여전히 우리는 질병이 있죠. 이 가운데 안 아프신 분이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아무리 봉사해도 질병 가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이유가 아니죠. 우리는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 그 자체, 예수님 그 자체. 임마누엘 칸트가 찾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물 그 자체. 그거를 인간은 인식하기 어려운데 실체는 바로 그것이다. 뭐 그런 이상한 알 수 없는 말을 했지만 우리는 그 자체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걸 찾기 위해서 오늘도 왔고 예배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바울이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 그러한 예수님 알기를 원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대학 교수님이 몰입이라는, 집중해서 딥싱크, 몰입이라는 내용의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다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 찾아봤더니 서울대학교 무슨 교수님이신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는데 내 대학 얘기를 괜히 했네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사기예요, 사기. 개인의 경험을 절대화시키는 겁니다. 샘을 파는 흉내를 내는데 아무리 파도 샘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자체가 진리이시고 그 자체가 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 만났지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깊은 생각을 통해서 다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고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종교 방송을 보다가 참 감사했는데요. 기독교 방송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설법을 듣고 저 종교로 가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 어려운 단어를 쓴 다음에 그걸 설명해요. 그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진리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단순하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바울도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한다고 에베소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라. 최근에 제가 어떤 언론을 보면서 미국의 어떤 가족 이야기를 보고요, 정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 믿는 것은 여러 종교 중에 꽤 괜찮은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의 체계입니다. 아까 그런 교수님이나 과학에서 말하는 것들은 진리의 일부일 수 있고 파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완벽한 진리의 체계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런 교수님들 말하는 것 논문요, 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다는 걸 반증한 케이스예요. 성경대로 안 살면 이렇게 된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휘테커라고 하는 가족의 이야기인데 보세요. 개처럼 짖는 소리로 소통한다. 3대째 뭐 했습니까? 근친혼. 근친혼 성경에서 금합니까? 권장합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랬죠. 심지어 심한 경우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했어요.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대화할 때 뭐라고 대화한다고요? 개처럼 말을 할 수가 없대요. 다음 사진, 저분이 찍어서 보도한 겁니다. 다음, 저게 일상이래요. 소파에 저렇게 누워서, 때 묻은 소파에 누워서 음식 먹고 쓰레기 정리도 안 하고 말할 땐 서로 개짖듯이 말을 하고 언어가 없답니다. 3대째 저러고 산대요. 4대 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어렵겠죠. 저게 뭡니까? 다음 사진. 저러고 사는 거예요.
누가 저렇게 살려고 그랬습니까? 왜 저렇게 됐습니까? 성경대로 안 해서 저렇게 된 거예요. 저렇게 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인 것입니다. 제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여자분입니다. 1934년 평북 순천에서 태어나신 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기 여자 중학교 경기 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 입학을 하고 법대 재학 중에 자퇴하고 독일 뮌헨 대학으로 유학을 갑니다. 1955년이죠. 1952년 전쟁 중에 서울대 입학했다가 55년에 전쟁 끝나자마자 독일 유학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독일도 그때 어려울 때죠. 동문학을 전공을 했고요. 1959년에 졸업하고 귀국을 해서 서울법대 2대 강사를 역임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동문학 교수를 하죠. 이분은 박사학위도 없는데 하도 그때 공부한 사람이 없고 탁월했기 때문에 교수를 시켰답니다. 8권의 책을 번역을 했고 2권의 책을 썼는데 2권의 책은 다 유고집이에요. 죽은 다음에 나온 책입니다. 이분이 전혜린입니다. 1965년 1월 10일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제가 태어나기 한 달 전에 가셨어요. 당시 나이가 33살, 지금 살아 있었으면 90살입니다. 유학 중에 김철수라는 서울대 법대 동문하고 결혼을 해서 나중에 아마 이혼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김철수 교수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서울법대 교수로 계시다가 정화라는 딸도 낳았고, 이분이 걸었던 그 전혜린 평전에 보게 되면은 슈바빙 거리라는 거리가 나와요. 그게 뮌헨 대학 주변의 골목길을 슈바빙 거리라고 하고, 거기서 그 지내면서 그 당시 맥주 마시고 전후,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패전국이 됐잖아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걸 연구하며 대화를 했던 사람들을 슈바빙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독일 말로 슈바빙거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콜 수상 같은 사람이었죠. 그 거리가 책에 나와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 출장 갔을 때 뮌헨 대학을 샅샅이 다니면서 슈바빙 거리도 가보고, 그분 책에 나오는 영국 정원이라는 게 있어. 영국 공원, 영국식 공원이라는 뜻이죠. 그 뮌헨대 바로 앞에 있는데 숲속에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한참 걸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죽기 이틀 전에 이런 시를 썼어요. 몹시 외로워지거든 어느 일요일에 죽어버리자. 그리고 정말 일요일에, 이틀 뒤 일요일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움, 외로움, 노스텔지아, 그리움, 거기에 지쳐 있다가 죽은 거예요. 자, 좀 더 이분 책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혜린 씨가 죽은 다음에 나온 책이에요. 이렇게 썼습니다. 우등생다운 유치한 흥미로 법대 입학했지만 몹시도 혼란한 정신 상태 속에 살고 있었다.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유일한 것. 아까 말씀드린,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궁극의 실체. 그것이 빠져 있는 것만 같았다. 그 유일의 것은 그때 나에게는 정신 또는 철학이라고 느껴졌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보통 그렇게 가죠. 그래서 철학을 공부했다. 나는 새해가 올 때마다 기도드린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갈급함이 있잖아요. 지금 채워지지 않았어요. 누가 들어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걸로 채우는데 갈급한 걸 느꼈다는 건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랬죠. 어떤 엄청난 일, 무시무시하도록 나를 압도시키는 일, 매혹하는 일,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나는 기대하고 있다. 이걸 누가 경험했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압도했잖아요. 3일 동안 눈도 못 떴습니다.
우리도 그걸 경험했죠. 나를 압도하는 absolute God이라고 그러죠. 절대자, 어떤 상대적인 논리로 반박할 수 없는 그분 그 자체로서 진리 그 체계이신, 그걸 사실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이어령 씨처럼 뭡니까? 무신론자의 기도처럼 하나님 제가 좀 더 가까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책의 서문을 이어령 씨가 썼어요. 2002년이니까 예수 믿기 전이죠.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는 하나의 화산이었다. 이 지상에 살고 간 32회 자기의 생을 완전하게 산 여자였다. 가짜가 아닌 생이었다. 생을 열심히 진지하게 살았다. 정말로 유일한 여자였다. 이렇게 썼는데 이어령 씨가 그때 예수님 만났으면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그에게 채워지지 않은 그것은 하나님이셨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썼을지도 모르죠. 참고로 이어령 씨의 유작과 함께 생을 쭉 전시한 전시회가 여기 서울 국립도서관 1층에 지금 하고 있어요.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물관 나들이 틈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혜린 씨가 얘기합니다. 내 영혼에 언제나 고여 있는 이 그리움의 샘, 야 대단하죠. 내 영혼에 언제나 고여 있는 이 그리움의 샘을 올해는 몇 개월, 아니 몇 주일 동안만이라도 채우고 싶다.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또 다른 책,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라는 책에서 1958년 10월 20일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살고 싶은 의욕을 갖고 싶다. 자살하기 7년 전에 이미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됐어요. 저는 굉장히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961년 1월 17일) 일기에 이렇게 써요. 왜 나는 태어난 것일까? 인간은 무엇인가? 왜 인간은 태어나야 하고 그리고 왜 죽어야 하는가? 죽음 후엔 무엇이 올 것인가? 야, 교회가 주는 답에 대한 질문이 다 여기 있잖아요. 신은 존재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신을 알 수 있을까? 도대체 삶이란 의미를 지닌 것인가? 나는 너무도 깊게 슬프다. 저는 이분 진짜 만나고 싶어요. 만나서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영적 갈망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냐고. 나한테 그걸 좀 알려달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알았지만 영적 샘이 깊지 않습니다. 더 깊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라고 싶을 정도로 깊은 샘을 판 다음에 그 공허의 울림, 그 울림을 느끼면서 거기를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적 갈망을 그렇게 깊이, 영적 샘을 그렇게 깊이 팠냐고. 목사인 나도 아직 거기까지 못 내려갔다고. 제가 무슨 전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듣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말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얘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 만나보시라고. 적어도 바울은 이 이상의 깊은 갈망의 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이 채워지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거를 뚫고 나갔던 것입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내가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바울을 배짱이 좋은 사람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배짱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됩니까? 깊은 공허를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울을 힘있게 만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마돈나라고 하는 가수가 있죠. 그분이 성형을 하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원래 얼굴로 돌아가는 성형을 다시 하고 있대요. 그분의 자유니까 제가 뭐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그러면서 모자를 썼는데 모자에 뭐라고 쓰냐면요, spiritually hungry라고 썼어요. 이게 영적 배고픔이에요. 영적 갈망. 여러분 영적 갈망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그걸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깊이 들어와 계신 그분, 내 존재를 완전히 채우신 그분, 그분 하나로 나는 충분하다. 그걸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믿음의 행복한 믿음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